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2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살고 있지요. 기술이 너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느꼈을 줄로 믿습니다만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도저히 따라잡기가 벅차고 숨이 찰 정도일 겁니다. 이처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사회도 또한 덩달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끊임없이 변하는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위치를 찾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있다면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도전은 사회 자체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죠.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은 형제 사랑이란 뜻이죠. 필로스하고 아델포스, 필리아는 사랑이란 뜻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란 뜻이죠. 형제 사랑.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19세기에 오면 전 세계적으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대부흥 운동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선교의 상징이 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자기 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선교를 재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책임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책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와 열방에 닿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필라델피아 교회는 깨달았고, 우리 또한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가 뭔가 하는 그 본질을 다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이고, 성령님이 교사가 되시고 성령님이 친히 지도자가 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것을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신랑이 오신다라고 하는 기다림을 배웠던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기대를 다시 회복했던 것입니다. 현재 삶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활동적인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지요. 제가 늘 종말론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에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기다리다 보면 먼 미래에 언젠가는 오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용기가 되고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위협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에게 지금 힘이 되고 지금 나에게 위로가 되고 지금 나에게 큰 격려가 되는, 용기가 되는 그런 오심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다림을 어떻게 우리 삶에, 신앙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은요, 지금 나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 삶의 목표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 많이 얻고 권력을 크게 얻는 것, 그것이 목표였다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부터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그리고 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소중한 것이 달라집니다. 내 인격이 변화하고 내 성격도 변화됩니다. 내면의 자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이 이제는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지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대로 주님 좀 천천히 오시죠. 조금만 천천히 오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지금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을 뿐더러 주님의 다시 오심이 나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변했던 것이고,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선교의 시대를 회복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회복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다시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범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던 특징을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좀 더 본문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열쇠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와 통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문을 열 권세도 닫을 권세도 오직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열쇠는 예수님이 다윗을 열쇠를 가지고 있다,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문을 여실 때에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축복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분이 문을 닫을 때에는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결정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권위와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른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확신을 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특별히 인정하신다라는 메시지이고, 다른 하나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를 인정하시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합니다. 우리 3장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들이 가진 작은 능력을 소중하게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주님께서 소중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셨습니다. 주님은 이 작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다. 약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약함은요, 잘못도 아닙니다.
약함을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눈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약함은요, 주님의 눈에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한 아주 소중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에 깊이 주목하시고 여러분들 깊은 깨달음과 새로운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약함은 주님 눈에 절대로 약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히려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히려 약한 것을 선택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지고 우리의 약한 데서 더 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혹시 자괴감이 드십니까? 나는 왜 남들처럼 사회에서 성공하지도 못했나?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약함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은 오히려 강함 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의 약함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부분을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더 강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요, 사도 시대의 교회에 비해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의 능력이 약한 줄 아십니까? 사도 시대에는 기적도 나타나고 이사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발휘했는데 가난한 자 구제하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표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날은 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기가 어렵습니까? 고백의 능력도 왜 이렇게 약합니까? 심지어는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때보다 지금 시대를 보면, 비교를 보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사와 표적과 정표가 너무도 약하게 나타납니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부모와 부모 세대들도 자신의 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의 조부모 시대들도 그렇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도 결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께만 의존했습니다. 약함을 알았기에 대신에 주님만을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요 강한 자를 찾으시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약함을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함은 변명의 이유가 못 됩니다. 약함은 오히려 주님께 쓰임받을 기회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은 우리의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강함에 있습니다. 그 강함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 강함이 성령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못하고 자신을 끝까지 주장하고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끝까지 고집하려고 하는 그 강함이 바로 성령의 장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약함을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것을 오히려 주님께 내어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8절에 보시는 대로 작은 능력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힘이 너무 작은 교회였어요. 우리 주인들 교회처럼 힘이 하나도 없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큰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큰 힘을 자랑하는 소위 대형교회, 맘모스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과연 교회가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시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작은 교회에 다니라고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지녔지만, 작은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았고 주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작은 능력을 지닌 교회였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만 바라보았고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주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는 무슨 경고의 말씀을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17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너무도 가난하다는,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형교회 아닙니까?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부자교회, 대형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주일이면 구름대처럼 교인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장식과 데코레이션도 화려하게 놓고 시설도 어마어마하게 시쳇말로 빵빵하게 해놓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엄청난 집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 안에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나도 모르게 점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소위 대형교회에 가면요, 누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누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목사도 장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주님의 이름이 그러니 분명히 고백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적당히 지켜도 됩니다. 대중이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형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자꾸 주님의 이름을 분명히 고백하지도 않고 말씀도 적당히 지켜도 되니까 그러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편한 거 아닌가? 신앙생활하기에 안성맞춤으로 편하고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너무 편한 거 아닌가? 적당히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없어서 좋은 것은 아닌가? 너무 큰 교회에서 내가 묻혀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겨진다면 바로 그때가 나의 신앙의 위기인 줄 아셔야 합니다. 신앙을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로 옮기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주님은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7교회 가운데 2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3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